고난주간 말씀 묵상 다섯째 날 금요일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악의 도구 대 선의 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끝내 숨을 거두신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오전 9시부터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오후 3시에 이르러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이 6시간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회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는 목마름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외로움이요, 죽음의 시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아들의 순종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자 아들의 순종이었다는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선택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아들의 마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로 이 마음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들의 찔림을 외면하셨고 아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셨고 아들의 피 흘림을 외면하셨고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이 선택. 우리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선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 이처럼의 사랑. 여러분, 저는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이제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목소리가 변하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갈수록 징그러워지고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형을 따라 덩달아 사춘기인 척하며 자기만의 멋에 빠져 있는 둘째 아들. 그리고 저와 채영이 너무 닮아서 걱정인 막내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제 인생의 보물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수를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희생시켜라.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원수를 위해 이 아이들을 내놓아라. 절대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못한다고? 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다.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 말라가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아들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이 절규를 외면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아들을 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는 원수들을 아버지는 참아줍니다. 아들을 외면하고 그 고통의 절규를 외면하고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이것은 사랑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기에, 도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의 사랑,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최고의 경제 박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최고의 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최고의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 놀라우신 이처럼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의 빛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잊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것으로라도 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원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 삶에 새기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구는 악의 도구와 선의 도구로 나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은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내어 신문받게 했지만 헤롯 왕도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의 거센 항의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머리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율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차라리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빌라도는 이에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때리는 태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본문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치라 결국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내어 주고 맙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빌라도는 예수님 죽음의 원인자로 지목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저주받는 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열광하며 예수님을 줄을 지어 따랐던 이 수천 수만의 무리들, 밥을 굶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던 이 수천 수만의 무리들, 불과 5일 전만 하더라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을 위해 레드카펫을 만들면서까지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 무리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돌변한 이 무리들, 자신들이 악의 도구가 된 것도 모른 채 십자가를 둘러싸고 축제를 벌이는 이 무리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토록 돌변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의 도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무리와 같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기대인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무리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묻지 않은 기대는 탐욕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묻지 않은 꿈은 욕망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묻지 않은 삶은 유기된 삶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온몸에 피를 흘리며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사이에서 하필 강제로 선택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삶의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 시몬은 그렇게 선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사건 이후로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시몬을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이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로마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선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없는 무리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는 삶은 힘든 일입니다.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 강제로 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의 도구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선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꼭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처럼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둘째, 사랑에 비친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무리와 같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선의 도구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넷째, 오늘과 내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